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22장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20대 중반 청년이었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교리를 곧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20대가 됐을 때에 성경 공부 붐이 일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가 여기저기서 많이, 교재도 많이 나오고 붐이 많이 일어서 교회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는데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교리를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리를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지 교리를 꼭 가르칠 필요가 있나?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교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그런 걸까요?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까요? 교리는 성경 말씀이 아닐까요? 그때는 왜 그분들이 그처럼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몇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신학교를 마쳤지만 신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지, 교리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교회 갔을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하면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우리한테 익숙하지요. 그런데 사도신경도 교리라는 걸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교리예요. 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종교개혁 이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을 신경이라 부르고 종교개혁 이후에 만드는 것을 신앙고백 또는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요리문답은 문답 형식이라고 해서 요리문답 이렇게 말할 뿐이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같은 신경들은 신앙고백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누구신가를 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잖아요. 또 영원히 사는 것,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치잖아요.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은 교리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를 함축적으로 가장 간략한 형태로 만들어서 예배 때 사용하는 교리입니다. 역사적인 교회는 이 교리를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했는데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교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역사적인 교회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면 예배 중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겠느냐고요. 하겠습니까?
보세요.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리에 대한 무지죠. 신학교육에 대한 무식이고. 이처럼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함축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요, 그것은 교회가 신앙 고백, 교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단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할 때 뭘로 말할까요? 교리로 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으로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도 사도신경을 쓰거든요. 사도신경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일찍이 교회가 느껴왔고, 그래서 교회들이, 역사적인 교회가 신앙 고백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지지 않지만 제네바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교역교회들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뜨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이것을 가르칠 무렵에는요, 거의 예수님 사역의 종반부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많이 한 1년, 2년 가르친 다음에 물으신 겁니다. 그때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이것이 뭐예요? 교리지요. 신앙 고백의 형태로 교리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묻고 답했잖아요. 이런 건 형식이 교리 문답이지요. 예수님도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교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교리 체계가 있어요. 그걸 무시해버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돼요.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요, 영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지배했어요. 옛날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설교가 영해. 그때 우리끼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목사님들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어떤 말씀은 귀걸이, 어떤 말씀은 코걸이, 자기 멋대로 다 거는가? 저희들끼리 이런 것이 고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해라고 하는 해석도 해왔거든요. 영해를 해버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바닥에 너부러졌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모른 척하고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보고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 구원도 못 받을 놈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치료를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대다 줬잖아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잘 치료를 부탁하면서 동전을 몇 개 줬지요? 동전 몇 개 줬어요? 2개 줬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그 주막은 뭘까요? 교회일까요? 동전 두 개는 뭘까요? 구약과 신약일까요?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주겠다. 부비는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는 상급일까요?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영해예요. 영해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제가 직접 테이프 사다가 들어서 아, 이분도 그렇게 보는구나 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교리가 없으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제자들이 여쭙어요. 예수님,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를 만났을 때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제사장이 도와줬습니까? 레위인이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지요. 하지만 너희가 가장 관세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 누구?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해서 주막까지 막 데리고 가서 막혀서 치료를 부탁하고, 이들 중에 너희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들 가운데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지요. 그러니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지. 교리가 없으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되겠죠. 성경만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충분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누구나 교리 체계 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가 없이 가르치지 않아요. 감리교는 감리교 체계 위에서 가르치고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 체계 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떠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읽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 찾는 방식에서는 3단계를 거치지.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문법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는가를 보는 거죠. 찾는 거고.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그렇다고 하는 의미인가? 벗어나진 않는가? 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죠. 그래서 원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이 3단계를 거쳐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보세요. 신학적인 해석이 바로 뭔가요? 교리 체계지요. 교리 체계가 없이 가르치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의적인 해석이 뭡니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위험한 거예요.